오늘은 안식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식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며 삽시다. 어떤 젊은이가 유대인 랍비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가정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 랍비가 말합니다. 가정은 메뉴카입니다. 이 메뉴카라는 말이 안식이란 말입니다. 가정은 안식의 초소다. 또 젊은이가 묻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가야 얻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맞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만 이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매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다. 가정 속에서 이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또 젊은이가 묻습니다. 그러면은 안식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의 조건은 단 하나이다. 그것은 헤세드이다. 헤세드가 무슨 말이냐?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이 단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게 아가페 사랑으로 이렇게 좀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이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안식의 문을 여는 시작이라고 말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안식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이 언제 이루어지냐? 사랑이 있을 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0절 후반부에 이 보아스의 대사 가운데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여기서 그 인애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됩니다. 뭐 친절함, 또 호의, 또 긍휼, 자비, 뭐 이렇게 또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룻도 마찬가지고 보아스도 마찬가지고, 룻도 보아스를 만나서 안식을 얻게 되고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룻을 통해서 이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이 헤세드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삶으로 룻을 통해서 녹아진 채로 또 보아스에게 안에 소금으로 녹아져서 삶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를 그냥 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삶 속에 녹아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여기에 정말 농축적으로 저는 이게 나타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 원리를 이렇게 하나씩 뽑아내면서 함께 지금 풀어가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가정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의 초소로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가정 안에서 그런 말 들어보시죠.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다. 집, 건물은 있어요. 그런데 안식을 누려야 할 따뜻할 가정을 잃어버린 현대인들. 오늘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헤세드,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의 원래 본질이 조건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인 걸 믿습니까? 사랑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속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 헤세드의 사랑은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호의. 또 하나는 책임성입니다. 오늘 이 무조건적인 사랑, 책임 있는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봅시다.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호의인데, 사실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이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룻이 이제 어머니를 모시려고 밭으로 일을 하러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갔을 때 보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호의를 베풀었잖아요. 여기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마음껏 주어라.
일자리를 보장해 주었다고요. 이게 룻에게는 엄청난 호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전을 보장해 주잖아요. 혹시 이방년이라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무시하고 또 건들까봐 자기 종들을 통해서 뭐 건들지 못하는 이 호의, 보디가드를 붙여줬다니까요. 이것도 호의예요. 그리고 저녁 만찬 때 주인의 식탁에 이방 여인을 그 자리에 불러서 같이 배불리 먹고 초를 찍어 먹고 만찬. 그것도 뭡니까? 호의를 베푼 겁니다.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호의를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계산된 게 아니에요. 조건을 달고 내가 이렇게 무슨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호의를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그 호의를 받고 마음속에 빚진 마음을 생겨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네. 뭐가 있어야지 선물이라도 할 텐데 선물을 드릴 수도 없고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밖에. 그러니까 마음으로 표현하면서 나온 게 지금 이게 시어머니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이지만은 룻은 시어머니가 시켜서 했지 그간 우리의 기업 물을 짜이고 뭐 이런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룻은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은 뭐냐면은 그냥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래 동화에도 은혜 갚은 까치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룻의 이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또 은혜에 보답하면서 룻이 이렇게 몸을 단정히 하고 그 타작마당에서 자기 몸을 이렇게 던진다는 표현은 좀 과격하니까 은근슬쩍 이렇게 다가오는 이 모습도 보아스의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은혜로 다가온, 호의로 다가온 겁니다. 왜요? 아니 룻은 어때요? 비록 남편 뭐 이렇게 과거가 있고 또 이방 여인이고 가난하지만은 룻의 장점은 뭐냐면은 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룻의 장점은 뭡니까? 또 이쁘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아주 예의가 바르잖아요, 지금. 말도 이쁘게 하잖아요. 이런 좋은 여자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룻이 자기 장점을 막 앞세우고 내세우고 나왔으면은 아마 이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몰라요. 룻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보아스의 장점만 보잖아요. 보아스는 장점이 없습니까? 보아스는 일단 부자예요. 능력이 있어요. 남자는 뭐? 능력. 얘는 이전에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먹여 살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믿음도 좋아. 신실해요. 또 보아스는 인격도 훌륭해요. 매너도 좋아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또 있었다고요. 그런데 룻이 그런 장점을 보지 않고 자기 장점만 내세워서 나같이 예쁘고 젊고 이렇게 마음 착한 그런 여자가 있는 줄 알아? 당신 나한테 잘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도도하게 약간 좀 센 척하면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거 막 줄다리기 하다가 그 나이 든 사람이 줄다리기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냥 이거 줄 테니까 이거 갖고 가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부부의 연을 맺는 데까지 나가기 쉽지 않았다고요. 근데 룻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겸손히 낮추면서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게 뭡니까? 나는 당신의 아내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기 자신 전체를 들이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게 보아스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당신이 나는 그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그때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기 원하노라. 10절입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 처음 인애라는 것 부모님
나오미를 따라 나온 걸 말하고, 두 번째는 이게 늙은 나에게 이렇게 지금 헌신하면서 시집 오려 하는 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보아스도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렇게 젊고 예쁜데 왜 나같이 늙은 남자한테 시집 오려 하느냐? 에? 보아스도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그래, 네가 사람 볼 줄 아는구나. 응? 내가 좀 괜찮지. 내가 뭐 나이 든 거 빼고 뭐 모자란 게 뭐가 있어? 나 돈도 많고 믿음도 좋고 상남자야. 이랬다고 하면은,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 정말 밥맛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가 삐걱덕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둘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룻도 보아스의 장점만 바라보고, 보아스도 룻의 장점만 보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뭐냐, 둘 다 똑같이 뭐냐면 호의를 생각하는 거야. 이게 다 나는 과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에게 과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에게 베푸는, 나는 나의 약점을 보고 나를 낮추고 그 사람의 장점만 보고 나아가니까 이게 아름답게 이게 뭐예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지금 그렇다고요. 저는 이 두 사람의 태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안 맺어질래? 안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결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서로 뭐 기싸움하고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러고 있으면은 그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베푼 호의만 생각하는 거예요. 서운한 게 안 해준 게 생각나는 게 아니고, 서로의 장점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죠? 전문용어로? 콩깍지가 씌었다. 좀 제대로 씌인 거 맞죠? 네. 조건을,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요.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다른 없는 조건을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 조건이 없다는 말은 따지지 않는다는 건 이런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조건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조건을 막 요구합니다. 그건 뭐냐? 내가 이만한 조건이 되니까 너도 나한테 걸맞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 정도 조건 스펙은 갖추고 와야 돼. 학력은 이 정도 돼야 되고, 또 재력은 이 정도 돼야 되고, 또 뭐 기타 등등 막 갖다 붙이잖아요. 이 현실적인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조건을 다 갖춘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람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조건에 제일 근접한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봐요. 행복합니까? 애당초 잘못된 겁니다.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조건을 보고 하는 순간 그 결혼은 불행을 예견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살면서 계속 안 좋은 조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건은 끊임없이 늘어나요. 그 부족한 조건이 보이는 순간 그것이 그 사람의 허물이 되고 나의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 불평하는 가정이 남들이 볼 때는 좋은 집에 사는데 행복해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평 불만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불안해서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진다 그랬잖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까 루천 보아스처럼 내 조건을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당신 조건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야. 나는 당신의 그 호의, 그 사람 자체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결혼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 사람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전부로 와닿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꼭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언제 되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그 사람만 보일 때, 그 사람 외에 다른 조건이 안 보일 때 그때 결혼해야 됩니다. 이래 말하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요즘 있나요? 그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걸 추구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분이 그 사람이 전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부가 되는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 이건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 없다니까요, 그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덧입자는 거예요.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당신의 아내가 되겠다는 말도 되지만은 이게 뭐냐, 덮는다는 게 뭡니까? 내 허물을 당신이 덮어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허물 많은 여자입니다. 나는 과거도 있고 나는 상처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사랑하니까 허물을 덮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허물이 안 보이는 거야. 진짜 사랑하면 허물이 보입니까? 그래서 그게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허물을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허물을 안 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본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안 보이기도 하지만은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조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건 사랑이 진짜 식어갔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을 호의만 생각, 그 사람만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면 그때 마음이 평안하고 이제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그 안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 날마다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 얻지 못하는 분들, 막 불안하고 방황하는 분들,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눈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도 무슨 조건을 요구한 역사가 없습니다. 돈 벌어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응? 선을 많이 행하면은, 또 뭐 성격이 좋아지면은, 그렇게 제시한 적이 없어요. 너희 돈 없는 자도 와라. 예?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와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값없이 베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죄를 완벽하게 회개하고 나오면 구원해 주시겠다가 아니에요. 사실 회개는 구원의 산물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신학자들이 이걸 분석을 했어요.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 9단계를 만들어냈는데, 구원이 이렇게 9단계를 거친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명, 부르심, 하나님 날 부르심으로 구원은 시작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느냐, 예수를 왜 믿게 됐느냐, 하나님 불러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중생인 소중, 중생, 거듭남, 본에겐 불러서 내가 거듭났어요. 생명을 얻었다고요. 새 생명을. 그 다음 단계가 소중한 회개예요. 회개. 제가 이 목자들한테 이걸 교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해요. 다 뒤집어서만 해서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왜 회개가 안 되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삭개오 예를 들게요. 지난주에 제가 삭개오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지난번에 그 부분에 좀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랬더니 삭개오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그 다음에 토색한 것, 누군가 훔친 것을 4배를 갚아주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회개한 거 아닙니까?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구원을 인정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가 회개하게 된 지점이 언제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너 회개하고 다 청산하면 내 집에 놀러 갈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인 상태로 있는 그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속에 들어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이게 기독교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거.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오라는 거, 오라. 주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데 괜찮아, 나와. 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괜찮아. 누구든지. 어떤 분들은 헌금 때문에 또 부담스러워서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은, 헌금은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은혜로 깨닫고 감사가 나올 때 자연스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안 믿어지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데 제가 교회가 무슨 사개오도 아니고 갈취하면 안 되죠.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빈손, 그전에는 무조건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부터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몸을 찢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아무 조건 없이,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이 호의를 베풀었느냐,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게 좋습니다. 그 룻도 보았어도, 그런데 룻은 이런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결혼으로 또 이어지게 된 거고요. 저는 이 조건 없는 호의를 베푸는 이야기하면은 한 사람이 생각나요. 제임스 렌이라는 주한 미국 대미군 대사,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993년부터 IMF 때까지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사 일을 맡았습니다.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한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알려고 이해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친밀한 관계도 많이 맺고, 참 이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분이 나온 대학이 애틀란타에 있는 그 에모리 대학이라는 대학입니다.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려지는 명문대예요.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그 대학 유학생이 윤치호 유학생이 나왔고, 또 우리 교단의 한항상 부총리, 저 그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도 그 대학을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이 레니 교수가 이제 제 학교 다닐 때, 교수를 했을 때 학교를 가잖아요. 이렇게 출근을 하면은 그 입구에 웬 나이 많으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그 벤치에 항상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그런데 이 레니 교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지 않고 그분에게 인사를 하고, 처음에는 인사하다가 나중에 앉아서 얘기도 나눠주고 또 커피도 같이 마시고 또 식사도 하고, 어떨 때는 집에 초대받으면 가갖고 잔디도 깎아주고, 그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봉사 아닌 봉사를 한 겁니다. 이제 교제 친구가 되어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벤치에 나와 있어야 할 그분이 안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가니까 장례식장에 유서를 남겨놨는데 자기 앞으로 남겨둔 유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유서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2년 동안 내 집 앞을, 그 전에 이 사람이 누군지를 말씀드리겠네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늙은이가 코카콜라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의 유서 한번 읽어볼까요? 들어볼까요? 당신이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말벗이 되어주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 집 정원의 잔디도 깎아주고 나와 커피도 마셔준 나의 친구 레인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나의 친구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여러분들 1부 때하고 2부 때하고 똑같네, 분위기가. 하나도 안 놀라요. 25억 달러를 남겨준다는데, 우리는 돈에 대해서 초월해서 25억 달러가 얼마인지 지금 잘 감이 안 와서 그런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에요. 얼마요? 계산 빠른. 25억 달러가 우리 돈은 얼마냐고. 별로 돈 욕심이 없네. 이걸 계산하는 거 보니까. 얼마지? 아무튼 2,500억? 2조 5천억? 2조 5천억이래요. 그걸 유산으로 이제 좀 놀라네. 25억 달러 감이 안 와서 그랬구나. 일부 때도 그랬구나. 예. 그리고 코카콜라 주식의 5%. 그것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냐? 교수가 이 많은 돈 필요 없다. 이분도 대단해. 그래서 이거를 자기 대학에, 에모리 대학에 다 기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놀란 거예요. 역사상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교수가.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기부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 막 회의를 하고, 그래서 그 대학에서도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둘 수 없다. 이분을 총장으로 추대하자. 그 다음 총장으로 그 레이니 교수를 추대해서 총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어갖고 그 대학이 엄청나게 그때부터 발전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의도해서 온 게 아니라, 그 알았겠습니까? 레이니 교수가 그 어르신 코카콜라 회장이니까 이렇게 해갖고 후원금을 좀 기부금을 받아내자. 그렇게 접근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친구가 되어줬더니, 다정한 호의를 베풀었더니 뜻하지 않게 그런 엄청난 또 뭐 은혜를 입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직접 적용하면은, 제가 이 얘기 듣고부터는 제가 어르신들한테 참 잘합니다. 예, 혹시 또 코카콜라 저는 의도성이 깔렸는데 순수하지 못하네요. 못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예? 부지 중에 그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은혜, 이 값없이 베푼 호의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레이니 교수를 통해서 이전까지 얻지 못했던 안식을 얻게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코카콜라 회장이니까 사람들이 아는 사람은 다 목적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이니 교수는 순수하게 나를 인간으로, 한 친구로 그렇게 대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조건을 다 빼야지만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는 안식이 찾아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떤 조건, 아이들에게 뭐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니 적게 버니, 뭐 성격이 좋으니만 다 빼야 돼. 다 몽땅 다 빼버리고 그냥 한 영혼으로, 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요, 그냥 우리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자녀, 그 형제 자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도 안식을 얻는 명절 되기 원합니까? 모든 조건을 다 빼세요. 혹시 형제가 뭐 이렇게 돈 빌려가서 안 갚아도 다 빼버리라고. 일단은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른 은혜가 또 따라온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호의에서, 헤세드, 이 사랑에서 안식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책임져 주는 사랑, 책임감입니다. 헤세드 사랑의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는 핵심은 책임성인데, 오늘 12절부터 13절, 이 보아스의 대사인데, 자기가 이제 기업 물으려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순번이라는 게 있어요. 나보다 앞에 이 기업 물을 의무를 감당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기회를 주고 안 한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내가 기업을 물겠다. 너와 결혼해서 네 집안의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본문 두 절에 무려 책임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거구나. 이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게 뭐냐? 책임, 무한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구나. 예? 루시 이 말을 들었을 때 보아스를 통해서 얼마나 큰 감동이 받았겠습니까? 야, 이 남자가 나를 책임지려고 막 이렇게 애쓰는 모습 멋있지 않습니까? 예? 남자의 멋은, 아름다움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의 사랑은 책임감입니다. 남자들만 따라서, 오늘 남자 주일이니까 남자의 사랑은 책임감이다. 이렇게 책임감이 없으신데,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들부터 따라하세요. 남자의 사랑은 책임감이다. 남자의 사랑은 책임감이다. 그만해야죠, 이제. 자, 아무리 내가 좀 능력이 없고 힘들고 피곤해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 상황은 별 변합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정신은 뭡니까? 내가 이 가정이 가장이고 내가 네 남편이다. 내가 널 사랑하는 남자다. 그래서 그 스피릿은 이 책임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보아스에서에게서 지금 룻이 결정적으로 이 남자와 내가 결혼하겠다고 마음 먹은 게 이 사건이에요. 야, 이 남자 봐라. 나를 위해서 막 이렇게 서두르는구나. 내가 여자라도 이런 남자는 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임지는, 이건 이 보아스의 프로포즈의 방식입니다. 이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게 뻔한 대사가 아닙니다. 오빠 믿지? 오빠가 책임질 거야. 지금 그래서 결혼한 사람 있을걸, 여기도. 근데 룻이 그렇게 말하지 않죠. 룻은 뭡니까? 나는 당신의 시녀요니, 종요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서서. 이렇게 말해야지 남자가 은혜를,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내가 네 자매가 형제 보고 내가 네 책임질게. 따라와. 그 남자는 도망가요. 제대로 잘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사회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그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책, 사랑의 기술, The Art of Love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랑은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열정,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사랑은 그 이상의 희생과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희생과, 진정한 사랑은.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할 때 그 안에 책임감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책임지는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책임한 사람,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약 나온 김에 얘기하면, 우리가 언제, 특히 형제들이 언제 결혼할 때, 우리 자녀들이 언제 결혼할 때가 됐냐, 이거 심어줘야 됩니다. 책임지는 법 가르쳐야 됩니다. 책임감. 너 그 자매 여자친구 책임질 수 있어? 그럼 결혼해.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능력이 없지만 나이가 어려도요, 지금 현실적인 능력은 부족해요. 그러나 마음에 그 책임감이 투철하면 그 결혼할 때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막 하지 마세요. 네. 현실적으로 책임 능력을 갖추는 게 더 좋지만은, 근데 그는 제가 또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전도사 때 교육전사 때 생각이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이 여자를 책임져야겠다. 내가 내 가정을 책임지겠다. 막 목숨 걸고 책임질 마음이 불타오르니까 되더라고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세대 다 옛날에 가난하고 사과개짝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비키니 옷장으로 시작했잖아요. 숟가락만 들고 가서 결혼했잖아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그런데도 사골세 살면서 연탄가스 마셔가면서 살았다고요. 왜 그랬어요? 책임감. 막 손 두 주먹을 뻑끔 쥐고 막노동등이라도 하면서 막 이 책임감 하나로 그렇게 버텨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지켜내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영화 국제시장에 나온 얘기가 그거잖아요. 전 말 나온 김에 제가 책임감 생각나는 영화 안시성 전투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양만춘 장군. 당나라 당태종이 100만의 대군을 막 구름대처럼 몰고 왔습니다. 그 안시성을 지키는 군사들은 불과 5,000명.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는 양만춘이 대사를 하는 거예요. 막 전쟁을 앞두고, 전투를 앞두고. 저 뒤에 있는 나의 소중한 부모, 형제, 아내, 자녀들을 봐라. 누군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하면은 그때는 너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저는 그 대사가 양만춘이 뭘 자극한지 압니까? 남자들의 책임감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책임성을, 존재 이유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래, 오늘 내가 우리 가족 지키려다 죽는다. 그때 사기가요, 막 충천합니다. 남자들이 남자의 그 야성이 막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그때는 일당백이에요.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막 보이더라고요. 오늘날 남자들이 이 어떤 능력을 잃어버린 게 뭐냐 하면은 이 책임감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냐? 남자라 이건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여자가 좋은 여자인지 믿습니다. 아내들이, 여자분들이 그걸 해줘야 돼요. 저는 아담과 하와 얘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아담이, 창세기 1장으로 좀 갑시다. 2장인가 3장인가 모르겠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와가 같이 먹고 난 뒤에 하나님 누가 먹었느냐, 왜 먹었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담이? 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저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보다 더 그 말이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이쁜 여자를 저희 아내를 붙여주셨는데 제가 아내를 단속을 잘못해갖고 그만 한눈 파는 사이에 이런 일이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다 모두 나의 잘못입니다. 나를 벌하시고 나를 죽이시고 우리 아내는 살려주세요. 이랬으면 아마 성경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놈 아담이 비겁하게 책임 회피하고 남자가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그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우리 같은 남자들이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쪼잔하게. 근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다 내 책임입니다. 내 죄입니다.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요, 이 남자의 책임감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비겁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책임져 줄 때 거기에 정말 그 사랑을 통해서 룻이 이제 안정감을 느끼고 안도감을 누리고 참 행복하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그런 가정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남자들 이렇게 정말 예수님처럼 오늘 보아스처럼 안시성의 정말 가정을 지키려는 그런 용사들처럼 우리 안에 이런 무한한 책임감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안식을 얻게 만들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안식 없는 세상에 안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죄 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내면서 안식을 이루는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적인 이런 호의와 책임감이 오늘 우리의 안식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안식을, 이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안식을 이루어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시. 다시 한번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가 주 날 일으키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수많은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고 주 날 일으켜 주시고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수많은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주 날 일으키시고
두 날 일으켜주시고 두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수많은 지할 때 강한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어떨 때 우리 영혼이 지치고 얼마나 피곤할 때가 많습니까?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이 헤세드의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보아스와 루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계산 없이 주님은 그냥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다미니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있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다시금 여러분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 이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호의를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여러분 없던 안식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여러분의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책임 어느 순간에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책임합니까? 주님은 끝까지 날 책임지시는데 나도 하나님 이 책임지는 사랑 가지고 오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실제적인 책임질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내 이 목숨을 바쳐서 책임지겠더라. 그러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넘치는 안식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안식을 이루어가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우리 특별히 그런 남신도에 될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우리 남자들 위해서도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하지 못하고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루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보아스와 루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이 하나님의 호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조건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의 단점과 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 사람의 장점만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거를 주장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많은 호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부족한 것만 바라보니까 내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고 불만이 쌓이고 결국 불평하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오 내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호의만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존재 자체가 내게 호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내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책임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이 정말 이 무책임한 사랑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낱 불장난에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며 오늘 사랑은 실제적인데 특별히 이런 책임과 보아스처럼 아버지 하나님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서로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를 만나고 또 가정을 이루어가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책임질 때 놀라운 안식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찾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안식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헤세드의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보아스와 루스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뭔지를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를 우리는 봅니다. 주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서 나를 통해 흘러가서 안식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또 책임져 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너무 무책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남신들, 남자들, 가장들, 남편들, 하나님, 이 다시금 남자의 사랑, 책임감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남자들이 아내를, 여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늘 하나님 이 우리 가정들에게 정말 안식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처럼 책임짐으로 내가 발걸음 닿는 곳마다 안식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 주심을 감사하며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픈 데서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과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구석구석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하나님, 나를 고쳐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 헷세대의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안식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